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2월달 새 공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간만 학생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이 공과의 말씀대로 살고요. 저도 열심히 이 공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대로 살면서 현실 가운데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각오와 작정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공과의 제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과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화 구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 구원을 현실 가운데서 이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화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배워가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고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자체가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 바로 피조물인
택함 받은 주의 성도들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람됨을 배워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예수님 자체는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이번 집회에서 저도 한번 한 시간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증거한 말씀이 바로 초대 공회에서 결정난 예수님의 이러한 신인 양성 1위에 대해서, 또 마지막 우리 공회의 정체성인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성화 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자체는 바로 신인 양성 1위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양성 1위는 되지 못하고 신인 친합 일행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 신인 친합 일행이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현실 가운데서 산다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의를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속성대로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 특별히 공유적인 속성 8가지, 주님이 가지신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주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지고 주님과 같은 성품의, 주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됨을 배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지능을 배워 예수님의 지능과 같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닮아야 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이신데 인성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의 그 지능을 당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의 이러한 지능을 배워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도 우리 주님이 가지신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전지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가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 전지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가지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지능을 배우라는 말은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사신 그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고 주님이 사신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우리들도 이 삶 속에서 진리가 나의 지식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현실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지능을 닮아가는 바로 전지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행위를 배워서 예수님의 행위와 같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의 행동을, 그의 행위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행위와 같은 행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피동으로 행동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인성은 그대로 피동,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려워도 걷겠는가? 힘들어도 너가 걸을 수 있겠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 주님이 걸어가라 하시면 온전히 복종으로, 순종으로, 피동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 주님의 그 행동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피동의 걸음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피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행위를, 주님의 행동을 배워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하시면 우리가 동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결실을 배워 예수님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실이 어떠한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인데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주님이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사신 그 역사를 보면 주님은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역사를 맺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활대속 공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결실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직장도 소중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영웅호걸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찬란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실상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우리 주님께서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영원한 구원의 결실, 영원한 영생의 이 결실, 영원한 기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제 심신의 성화를 위해서 참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우리의 실력을 예배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성화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결실을 맺는 것이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하기를 나의 제자구나, 나의 제자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결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입니다, 그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구원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이 우리의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언제나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참된 이 성화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실상 우리가 주님의 열매, 주님이 거두신 이 구원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서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심판에 가면 구원의 결실을 이룬 자는 우리 주님이 큰 칭찬을 하실 겁니다. 너가 바르게 살았구나, 올바르게 살았구나, 너가 이룬 이 성화 구원 너의 실력으로, 너의 기능으로, 너의 영광으로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과 만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주님이 되었듯이 성도들도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 부자에게도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사람, 야, 저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유, 그냥 입에서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한숨이 줄, 아이고, 이래 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모든 만물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주고 우리의 행동 하나, 걸음걸이 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너가 필요하구나, 너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가 3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장소는 어디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요, 더불어 주님의 명령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어떠한 인생도 달게 각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복은 세상 복을 다해도 하나님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는 다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다 갖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가 찾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악을 쓰고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요즘 같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가 악을 한마디 쓰냐? 나는 악을 2마디 쓴다. 너가 욕을 1번 하느냐? 나는 2번, 3번, 4번. 저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내가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품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충만히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욕들을 일을 내가 했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랍니까?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을 빌 때 복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복을 도리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일을 우리 앞에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거기에 비동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번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성경대로 된 것을 가리켜서 진실이라. 지식, 진실, 성경대로의 지식, 성경대로의 행위,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의 행위를 하면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대로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저 서울의 종로에 가면 말입니다, 그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교보문고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책,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삼고 신구약 성경의 이 지식이 우리의 행위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현실 가운데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만 알면 됩니다. 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절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받은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연약해가지고 교회 와서 일을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하겠으면 예, 필요합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충성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몸이 건강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10가지를 주신 분은 10가지를 다 하면 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 가운데서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 같으면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해서 다 하면 됩니다. 한 번 설교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저는 충성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학생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반사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나 중간반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반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우리 수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간반 학생들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증거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학생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많으면 많은 대로 다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자기가 받은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주셨으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수산교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가 수산교회예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도 있고 부자교회도 뭐 얼마나 큰 그런 은혜를 많이 주는 그런 큰 교회들도 있고 엄청난 그런 실력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는 제가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수산교회가 우리 총공의 교회 중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며 이 현실 가운데서 비약적인 그런 당장의 어떤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한 명을 보내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성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명을 보내주시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했는지, 그러한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서 한 명을 보내주든 또 사람을 보내주지 않든, 어떤 현실, 부흥이 되든 부흥이 되지 않든, 교회가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 가운데서 나의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끝인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과 충성으로 이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경과 다함으로 우리는 이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